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저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의 삶을 위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구에 35살 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7년간 잘 나가는 논술 유명 강사였습니다. 더불어 방문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개인 과외를 하지만 논술 학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맛집이나 유명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직장은 사라졌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주말도 더는 즐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감염 사실이란 논술 학원에서는 코로나에 걸렸으니 몇 달간 쉬고 연락해달라. 그래서 자가 격리할 때 물론이고 생활치료 시설에 들어간 후에도 빨리 원래 생활에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어르신들의 도움으로서 음성 판정 후에 집에 돌아왔지만 그리던 원래의 삶은 없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고였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여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고 개인 과외는 더는 못하고 그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해와서 다른 경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지 답이 없습니다. 그는 목이 잠기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나면 심장이 두근거린답니다. 재확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말과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2주 이상 격리되어서 직장을 못 갔는데 다시 유행하면 가족들 중 일자리 잃을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겸손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참 사람 별것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코로나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함께 공동체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움을 알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꾸만 잘 나가면 두려움을 모릅니다. 두려움이 뭔지 잘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만 보셔도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은 젊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음이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되면 두려움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염라대왕과 하이파이브를 할 뻔한 25살 확진자 유튜버 이종환 씨의 경고입니다. 죽다 살아났대요. 심각성을 알아달랍니다. 특히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귀국 후에 확진이 되었어요. 49일 동안 한창 증상이 심할 때는 온몸을 쑤시는 근육통 때문에 잠을 하루도 1시간도 못 잤다고 했어요. 열이 39도, 기침, 가래 증상, 이것이 14일간 지속됩니다. 치료제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구토, 설사, 거기다가 우울증에다가 10번 이상 저승사자와 만나면서 불안감, 무기력증,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보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껏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19를 겪고 나니 죽음과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밥, 물리센터 확진 등 무증상 전파자, 조용한 전파자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 1명이 두려움에 뜬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맨 처음 가진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도리를 제가 듣고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진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까요? 신자는 매일 기쁨만 넘치는 삶일까요? 신자도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구별 살펴주세요.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자를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에, 교회가 폐쇄되고 새벽에 혼자 본당에 와서 기도하러 올 때에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훨씬 더 두렵습니다. 저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더 조심합니다. 저처럼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국에는 사망자가 이미 10만 명이 넘었고 남미 브라질은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라는데 가을에 다시 유행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죠. 나도 두렵고 우리 다 두려운데, 문제는 다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단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이 온통 지뢰밭과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두려움을 떠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두려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고백해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두려움을 고백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지만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고백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올 때마다 주님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평신도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 아뢰입니다.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셨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이었다든지 기도의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려움이 없는, 겉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고백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고백하고 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고백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그때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툭 터져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언제까지? 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도 그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밀려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밀려왔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4월 13일 새벽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미국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누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연루되면 두려운 거예요. 미국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모든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마당에 인터넷 쌍거기에 끊어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요. 연결된 여행사를 통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며칠을 전화를 해도 다 연결이 안 됩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군에 있는 둘째도 기도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 하루 전에 극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수수료 하나 없이 4월 12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서 13일 인천 도착 비행기 표를 얻었어요. 표를 얻지 못했으면 한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은 이것을 태평양을 가른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주신 그 가정의 복을 이 위기의 상황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누리게 하시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근 1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만찬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두려움을 넘어선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아야 두려움을 벗어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이미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기뻐해야 할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미리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또한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위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슬프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를 한 뒤에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난 뒤에 엘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디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기쁨도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류수영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에 있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분과의 살아있는 만남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던 제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는 임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저는 전공인 피아노에 한참 열정을 쏟고 있었고 콩쿨 준비로 하루 8시간씩 연습에 몰두하다가 무리한 근육 사용으로 인해 병원에서 과사용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콩쿨을 취소해야 됐고 학교도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안다준 곳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은 물론 두 팔을 사용하지 못한 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기력함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된 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무엇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벼랑 끝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게 찾아오신 그분은 이미 그 사건을 통해 저를 만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한 큰 비전을 보여주셨고 무한한 사랑과 기쁨으로 제 삶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제 영혼은 새로워졌고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두 팔과 손가락도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럼에도 제 삶에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망해서 부도를 맞고 그로 인해 많은 쥐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고, 아버지는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위세척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던 일로 인해서 작사 작곡에 은사를 주셨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 부모님의 겪으신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수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대표작 나의 하늘과 알아, 이것은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면서 골방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고백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미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부를 수가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번